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어딜 가려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역사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에어컨을 틀고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차를 타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지금 이 본당 안에도 지금 덥습니다. 상당히 이 더운 게 뜨거운 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다 선물 좋아하실 겁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선물이 부담스럽나요? 좋을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또 특별하겠죠? 왜냐하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네, 저는 매일 아침에 받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겁니다. 왜 매일 받냐고요? 매일 아침 아내와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다 주고 싶죠? 모두 다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싹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선물을 아주 크게 받았죠. 아마 가장 사랑하는 분의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궁금해 하시든 안 하든 저는 그냥 합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선물을 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아름답고 지적이고 예쁘고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아내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받은 그 선물보다도 제가 받은 그 선물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한테만 사랑의 선물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주셨고요. 여러분의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어요. 어째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특별히 선물을 많이 주셨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이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이 주셨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물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껏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공기, 물 이런 것은요, 단
공기 같은 경우는 몇 분만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해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죠.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됐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그 물, 마지막 한 방울 남아있던 그 물이 떨어지면서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잡혀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때 보면 가시면류관을 잠깐 이렇게 교회에다가 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면류관이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것도 얹어놓질 못해요. 그 가시가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쓰면서, 저는 그걸 쓰면서 너무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걸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대제사장들, 그 군병들이요, 그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가시 면류관이 있는 그거를 내리쳤어요. 그 가시가 머릿속으로 다 꼽혔겠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죽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직은 8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더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넣는 겁니다. 왜요? 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더 주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 정당한 것을 원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준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축복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밑바탕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요, 휘발유가 떨어진 차와 같습니다. 차는 아주 고급지고 좋은데 휘발유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 빛 좋은 살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다면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작은 것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시면은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축복, 응답, 그런 기도는 축복의 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약점이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세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뭘로요? 감동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한 점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하시면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 바보예요. 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딸 바보라고. 아빠는 딸 바보. 그런데 그것은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에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내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서는 아버지로 취급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도 했는데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가 취급되지 않죠. 우리가 아버지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끌고 다니면서 뭐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어린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어린아이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 좀 잠깐 감아보세요. 하나님 눈 좀 저쪽으로 좀 가보겠어요. 내가 좀 뭐 좀 하게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뭐 좀 어떻게 해보게요. 하나님 저쪽으로 좀 가세요.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짐짝 취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구박하시겠습니까? 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릴 수 있어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요. 용돈 안 준다고 엄마를 때려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를 죽여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 그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면 그런답니다.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점심때 가서 하시지. 놀 때 가서 하시지. 왜 새벽 미명에 가셔서 왜 우리를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짐짝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도 내어주신 분인데요, 왜 짐짝 취급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부담스러운 아버지로 왜 그렇게 취급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세상 건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눈 뜨게 해줬잖아요. 눈 못 뜨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요, 수만 번 부르시면요, 이 세상이 날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깨워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아내를 섬기는 삶, 남편을 섬기는 삶, 그 삶으로 가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사시고요. 잠을 잘 때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면, 그렇게 사시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요, 지 자식은 좋은 거 줘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뻐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죠? 돈 좀 벌었더니 사람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진짜 겸손했던 사람인데 돈을 좀 벌더니 겸손함이 없어졌네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이 아닐 수 있죠. 또 돈이 없고 힘들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돈을 좀 벌고 났더니 어떡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빠지고요, 또 한 번 빠졌어요. 수요일날 빠지고요, 금요 기도에 빠졌어요. 이렇게 한 번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너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좋았었는데 물질이 생기고요, 물질이 그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그분은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금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그렇다면 그 물질이 복이 되었을까요? 자,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손 치더라도 내 목숨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실예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주 안에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자칭 이야기하는 S대를 갔어요. 그렇게 가고 나서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머리가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축복이 됐을까요?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맞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불신이고 하나는 의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은요, 우리에게 안개와 같아요. 왜요? 공항에서 안개가 끼고 안개가 너무 짙으면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착륙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요, 자연의 오묘함 가운데 할 수가 없어요. 정교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아무리 잘 만들어놨다면 안개 아니라 무엇이 끼었다 손치더라도 비행기가 착륙을 못할 이유는 없겠죠. 자, 불신과 의심은 이런 안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싣고 왔는데 우리가 불신함으로 그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좋을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원해지고 응답되면요, 이 세상 망하고 말아요. 이 세상 금방 망합니다. 내 응답대로 다 되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뜻대로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무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일 없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자, 무속인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왔더니 귀신이 교회 안을 못 들어오더랍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귀신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 아니에요. 하도 떨어놓고 가서.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못 온다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없다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어야 되죠. 교회 안에 싸움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죽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귀신이 없다고요?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왜 그런데 속아 넘어갑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다 해보면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지금 그 유튜브 했던 그 무속에서 뭐 이렇게 왔다는 분, 좀 심각하니 기도를 좀 하십시오. 저는 누구를 대고 욕하진 않지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뭘 교회 안으로 왔는데 귀신이 못 들어오고 교회 나가니까 또 들러붙었다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뭐라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귀신이 접근 못할 것 같죠?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귀신은 꼼짝을 못합니다. 귀신이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럼 끝난 겁니다.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욥기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네가 시험해봐라. 그런데 목숨은 건들지 마라. 딱 명령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숨은 건들지 마. 딱 명령으로 끊어집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에게는 절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내 마음, 내가 밖에 있어도 귀신은 훨씬 못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모든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죠. 그러면 교회 안에가 하나님이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임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귀신이 안 따라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거를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에게 물질을 안 주는 데는요,
물질에 사로잡힐까봐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럼 주실만 하시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그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죠. 그런다고 제가 1.1획도 아주 없이 이렇게 가냐고요? 아니요.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다만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새벽에 버떡버떡 일어나시는 게 기계처럼 일어나십니다. 저는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속상합니다. 제가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요, 휴대폰 알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없는 시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육신을 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은요, 반드시 3번을 차셔야 됩니다. 이불을 차시고요, 방문을 차시고요, 대문을 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안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뗐어도요, 우리 원하는 대로 안 줘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걸 주면 저 자식이 분명히 다른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할 텐데 그걸 알면 조금 마음이 아파도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요, 응답을 받으려면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4종류로 있다고,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첫째 응답은요, yes, 알겠어, 줄게. 그래, 그 정도 내가 해줄게. 2번째는요, no, 안 돼. 너 그거 주면 너 버려. 너 그거 가져가면 응답해주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안 줘. 또 wait, 뭡니까?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올터너티브. 발음 좋다. 올터너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요? 다른 것으로 주는 겁니다. 칼을 달라고 조르는 아기에게 사탕을 갖다 줍니다. 떡을 달라고 조르는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게 문맥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서 13장에서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해요. 자, 좋은 것, 성령,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도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한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육의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를 하지 못해요. 육적인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를 해야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 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마지막에 절제해 놓은지 아십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주시죠. 겸손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는 분에게는 여러분이 고개를 숙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따라가고 싶은 어떤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그 모델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내가 갈 길을 잃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델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을 잘 보시고요. 아, 이런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반대로든 좋게든 기다리든 지금 해주든 노든 조금 더 있다가 하든 아니면 바꿔서 응답을 해주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가 온전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가 오늘도 서울 갔다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저는 갔다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 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자의 삶을 살거라. 그렇게 해야 된다. 예배 드리기를 힘써 드려라.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한번 머리를 딱 때려보세요. 그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느끼면 또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그 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없어 봐요. 성령님이 아니고 악한 영이 있으면 망치로 때려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도적질을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망치를 들고 저걸 때려라, 저 도둑질을 해라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 겸손해져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종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 양심이 성령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마지노선 그 성령님이 울부짖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접을 하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황금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하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하거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하라. 이런 이야기죠.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부자들은요, 가다가 강도 만날까 무서워서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보디가드 데리고 다녀요. 집안에 보물이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카메라 달아놓고요. 집안에 그 경비들 세워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대접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그 작은 것을 작은 소자에게 못 주느냐 이 말이죠. 나보다 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그 약한 물 한 컵을 떠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줄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네, 제자 발을 씻겨주고요. 나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빵을 주셨어요. 내 피라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작은 자에게 조그만 거를 못 드립니까? 조그만 걸 못 해줍니까? 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럽니다. 선교지에서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공짜로 해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는데 제가 왜 돈을 받고 드립니까? 공짜로 받았으니 저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받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죠. 내가 마음껏 내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나보다 조금 믿음이 적은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 황금률입니다. 그거 다 누구에게 들어가요? 다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대접하라고 그러면 물질로 막 싸우자고, 그럼 내 거 다 나눠주라는 거야,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물질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황금률에 속하는 겁니다. 또 남의 입장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좋은 거야.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좋아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부 다 황금률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대접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그게 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먹고 살게 돈 주세요. 먹고 살게 이것 주세요. 응답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응답 안 됩니다. 왜요? 육신의 간구는요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여기 지금 이 사람 다리를 해줘야 되는데, 의족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의족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의족이 해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배를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 물질이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깨어나요. 우리의 머리가 튀어져요.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다 들어줍니다. 얼마나 큰 것을 들어주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내를 주셨잖아요. 예, 주잖아요. 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어?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으세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남을 배려하시고 남에게 주세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런 강력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런 기도가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온전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사리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자리 쳐다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해주세요. 우리 예배교회 또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 병원에서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여,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 구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세상 것 세상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